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말하라.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주님의 뜻 아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드그와 여인의 끈질긴 간청에 그의 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겠다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그러자 여인은 한 말씀만 더 드리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내쫓긴 자를 버리지 않으시니 왕도 이제 압살롬을 집으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드고아의 여인, 어제 말씀에 이어서 드고아의 여인이 한 가지 가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다윗의 앞에 나와 하는 이야기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드고아 여인이 다윗 왕에게 이미 엎질러진 물 같은 인생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인용하면서 추방된 압살롬을 왕궁으로 복귀시키도록 설득하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이죠. 그러나 이 제안은 압살롬의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와 공의의 집행을 생략한 채 다윗의 부성애와 감정을 자극하여 인간적 타협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함께 먼저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공의 없는 사랑의 위험성입니다. 공의 없는 사랑의 위험성. 14절에서 드고와 여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단번에 심판하며 멸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어떻게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열어두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애와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과 요압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압살롬의 죄를 대충 덮어두고 데려오려는 핑곗거리로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형제를 죽인 죄에 대해 단 한 번도 회개하거나 다윗 앞에 와서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분명 범죄한 사람을 위해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피할 길은 누구이시겠습니까? 바로 당신의 아들 되신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성품만 바라보아도 하나님의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시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한 가지를 꼽아보세요 라고 한다면은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 이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는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를 무시하는 사랑이 아니더라. 예수님이 우리의 피할 길이 되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그냥 없는 셈 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죄의 대가를 피 흘려 대신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죄사함이 그냥 이루어졌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알아서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이루어진 것이 아니더라. 반드시 그 대가가 치러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그 놀라운 대가가, 그 값어치 있는 그 놀라운 대가가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잊게 되면은 어떻게 돼 버리겠습니까? 값싼 은혜가 됩니다. 값싼 은혜. 우리가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로는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마냥 덮어두기만 하고 대충 넘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돼버린다면 우리는 똑같은 죄를 또 반복적으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값싼 은혜의 유혹에서 여전히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 값싼 은혜의 유혹을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라며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삶 속에서 반복하는 죄에 대한 애통함이나 회개는 얼마나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얼마나 그런 마음들이 중심 가운데 넘쳐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값싸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오늘 내 삶의 은밀한 죄를 정직하게, 솔직하게, 샅샅이, 낱낱이 직면하고 돌이키는 참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는 덫을 주의해야 됩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는 덫을 주의해야 된다. 드고와 여인은 다윗을 향해 내 주 왕은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십니다 라며 오늘 17절에서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칭찬과 아부의 말을 들었을 때에 기분이 좋아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분이 좋아진 다윗은 결국에 그 안에 숨겨진 요압의 계략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까지 이르게 돼버리죠. 다윗은 과거 밧세바 사건 때 나단 선지자의 목숨을 건 고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는 그 목숨을 건 고발을 들었을 때는 즉시 엎드러져 회개하였습니다. 침상을 적시기까지 이르는 그 진실한 절절한 회개를 하였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죄를 지적하는 아픈 직원 대신에 자신을 영웅시하고 또 정당화해주는 달콤한 아부에 자신의 귀를 내어버리고 있습니다. 내 영이 병들면 어떻게 됩니까? 책망보다는 칭찬과 아부의 말을 더 갈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을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마지막 때 말셀 때에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의 말을 듣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그 귀가 가리워져서 자신의 욕심, 사욕을 따르는 스승만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 거짓된 이야기들, 그런 꾸미는 이야기들, 달콤한 이야기들, 그런 것에만 자신의 귀가 쏠려버리는 현상이 일어나 버린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끼우쳐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누군가 나에게 했던 조언이나 쓴소리를 감정적으로 밀어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나를 무조건 지지해주는 달콤한 말만을 찾기보다 우리는 영적 유익을 주는 아픈 충고를 겸손히 겸허히 수용하는 태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충고나 조언을 해줄 그때에 네가 뭐를 알아? 내 사정을 네가 얼마나 안다고 나한테 그런 교훈을 하냐? 나한테 그렇게 지적을 하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아프고 쓰라리지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며 기도의 자리로 우리는 오히려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칭찬해주는 말을 들을 그때에 나는 우쭐해지기 쉽습니다. 교만해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내 영의 위기의 때라는 것을 감지하셔야 됩니다. 눈과 귀가 가려지지 않게 하소서라고 주님께 오히려 부르짖어야 됩니다. 선질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분별력, 이것이 정말로 나를 생각한 칭찬의 말인지 아니면 단순한 아부의 말, 나 좀 잘 봐달라고 하는 그런 말인지, 어떤 계략을, 자신의 욕심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리사욕에서 온 아부와 아첨의 말인지를 우리는 분별해 들을 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공의가 무너지는 그 말씀을 기울이지 않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어 이것이 나를 살리는 말인지 아부의 말인지를 또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 읽고 마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과 지식, 사람의 칭찬을 더 의지하여 결정을 내리지는 않습니까?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악한 자의 편에 서서 악용하거나 내 편한 대로 해석을 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값어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자리에 또 반복적인 죄악의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그 안에 예수의 풀의 핏값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싶은 말의 유혹 가운데 벗어나서 나를 살리는 말이 무엇인지,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밖에 없음을 깨달아 나를 책망하고 질책하는 말씀이 들릴 그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무릎 꿇어 겸손의 자세로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